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는 찬양의 기도가 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이고 거기에 곡이 붙어서 찬양이 되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길에 설 수 있다.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간구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중보 기도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중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도고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도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intercession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 이제 이 중보는 mediation이라는 게 그런 단어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중보 기도 하지만 중보 기도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쓴다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도고, 좀 우리가 좀 낯설지만 도고라고 하는 그 말이 좀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바쁘죠. 우리 일상이 바쁘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쁘죠. 우리 자신들의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많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하면 기도가 끝나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이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과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뭐 일주일 동안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면 아무리 바빠도 그의 마음속에 자녀가 항상 있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마음속에 항상 우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자녀를 품고 부모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 후에 얼마 후에 저에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 응답에 감사의 인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범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범위가 우리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나 자신, 뭐 잘해야 뭐 우리 가족,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해도 뭐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이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으면은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은 무궁무진하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가 한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오늘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나눠서 기도해야 할 정도로 기도할 대상들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32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얼마나 참 무서운 기도입니까? 주님이 기록하신 책은 우리가 흔히 생명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정죄를 받을 텐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저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참 얼마나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 벌이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죠.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제목 가운데 항상 너희들이 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늘 기억하며 기도하듯이 영적 부모인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죠. 우리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전도회 회장들은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의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예수님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걱정을 하지 마라. 내 걱정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걱정하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앞으로 다가올 임박한 재난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임박한 재난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패역한 세대, 영적으로 무너진 세대, 죄악에 관영한 세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쓰러지면서 큰 재앙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과 같은 죄를 짓고 그들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 자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동족과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에 남은 동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의 죄악, 자기 선조들의 죄악을 자기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두고 온 조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 바울의 또 간절한 기도가 있죠.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마치 모세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골육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동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 골육 친척들 우리 이 형제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천국 가는 것이 감사하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교회 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회 회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하세요.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은 뭐 신앙이 아주 훌륭하고 또 늘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수준이 높으면 높은 대로의 또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누구를 가장 심하게 공격하겠습니까? 지도자들을 가장 심하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광야에 가서. 자,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영적 거장처럼 거인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또 더 치열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사탄 마귀가 복음 전환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분위기가 좀 거기에 좀 맞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이 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문제들로 아주 복잡하게 만들고 또 다른 문제에 신경 쓰게 하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복음을 가로막는 영적인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이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 목회를 잘해야 교회도 평안하고 또 성도들도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의 특징은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기도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목회를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죠. 자, 그 목사님의 목회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을 때마다 목회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그 교회의 기도실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기도실의 문을 열 때 거기에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거기에서 흘러넘쳐서 이것이 목회의 능력의 근원이었구나. 목사님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지만 저의 인격도 많이 부족하고 실력도 많이 부족하고 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회는 기도 목회다. 기도로 목회하는 거다.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 인간의 지식으로 못한다. 재능으로 못한다. 도저히 못한다.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데 인간의 그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 물론 저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목회자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여기 도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 interce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 하게 되면은 모일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은 거의 누구나 비판하고 비난하죠. 정치 지도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그 사람을 좀 비호하거나 옹호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항상 있는 일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평안하도록 국가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또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 또 직장, 친척들, 교회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이 땅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에 와서 도장을 찍고, 나 목사님 나 오늘 교회에 왔다 갑니다. 나 도장 찍었습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 기도의 사람들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와 복음 사역자들과 또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기도 생활에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며 저들의 가정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